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이 13장 1절에서 9절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은 다시 또 13장 3절 8절 말씀. 이건 아무리 계속 얘기해도 사실은 지나치지 않죠. 그죠?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소개된 천국 비유 가운데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 천국이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 이제 옛날에 좀 가끔 들은 적이 있는데 지옥에 갔다 왔다는 간증도 듣고 또 천국에 갔다 왔다는 간증도 있어요. 그죠? 많이 있죠. 그죠? 특히나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천국에 가서 사도 요한이 보고 본 것을 이제 적은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천국 이러면 상상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천국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 비유는 첫째 씨 뿌리는 비유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천국은 어떤 것이냐 8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천국이란 씨가 옥토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핵심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천국이란 어떤 것이냐? 천국 아닌 것을 앞에 말씀하시고 천국은 어떤 것이냐?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밭에 떨어졌는데 그 결실을 얻는다라는 거죠. 100배, 60배, 30배. 그러니까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비유는 비유를 보면은 그 씨를 뿌리면 반드시 결실은 씨가 하나 떨어지면 거기에서 뒤로부터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이러한 결실이 있다 없다? 있다. 어쨌든 결실이 있다. 어느 것이 잘했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씨가 떨어지면 그 씨가 잘 자라서 그 씨를 통해서 씨들이 많아진다, 작아진다? 많아진다. 그것이 뭐다? 천국이다. 그럼 앞에 길가에 떨어져서 그냥 새가 와서 먹기도 하고 또 뭐예요? 돌밭에 떨어져서 잘 안 자라기도 하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또 잘 안 자라기도 하고 결실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결실이 없는 것은 천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봄이 되면 농부는 기름진 땅에 정성을 들여 씨를 심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여기가. 심을 때는 분명히 하나의 씨앗인데 눈에 보일까 말까한 그런 작은 씨가 그런데 그것이 햇빛과 공기, 물을 공급받으면서 자라기 시작해서 파란 싹이 나고 그리고 싹이 자라서 줄기가 되고 가을에는 탐스러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씨 하나가 변하여 100개 혹은 60개 혹은 30개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에 의하면 바로 이것이 뭐다? 천국이다. 그러면 그냥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그죠? 성경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말씀은 같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너희들 중에는 깨달아서 30배, 100배, 60배의 결실을 보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거죠. 천국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 상상 못할 하나님의 생명과 신비, 축복을 경험하고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게 천국인 거죠. 마치 이렇듯이 씨앗이 뿌려지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잘 깨달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으면은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잠깐 얘기했지만 그 자신감, 저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갖지 못하는 자신감,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른 신들을 통해서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우리 옆집 무당을 통해서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신감이 생기죠, 그죠? 내가 기도해 줄게, 집 받고 기도해 주잖아요, 그죠? 그것도 되잖아요, 그죠? 또 다른 종교를 통해서 자신감을 당연히 얻을 수 있죠, 그죠? 하다못해 옛날 일본 일제 시대에는 원래 가미가제란 어쨌든 천황을 믿고도 가서 막 죽음으로써 뭔가 충성하잖아요, 그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군인들이란 그런 사람들이죠. 명령에 의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실은 목숨을 버리잖아요, 그죠?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그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나의 신을 믿고 그에 버금가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선교란 그런 거거든요. 선교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에 버금가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그러한 어떤 생명을 버리는 그런 일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누리는 건 뭐예요? 행복이죠, 그죠?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을 믿고 내가 죽어서 사실 비참한 거잖아요, 그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게 그게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또 다른 것은 그러한 일반적인 믿음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행위와 우리가 다른 것은 그것이 돌에 맞아 죽는데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 성경에 그려지는 것은 그 스데반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비참하게 죽지만 우리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못 얻는다? 얻잖아요, 그죠? 그 스데반을 통해서 변해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결국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 결실이 맺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최소한 뭐예요? 우리 열매 하나예요. 우리 열매 하나 가서 열매 하나는 만들어야죠, 그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좀 더 보시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천국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달으면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 천국의 세계가 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천국은 어떤 장소 이상의 것이며 우리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천국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천국인 거죠, 그죠? 그러나 또 뭐예요? 뭔가 우리의 느낌은 있어요, 그죠? 이걸 믿으면 있죠, 그죠? 그래서 육신을 입은 우리는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장 18절에 보시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죠? 그래서 이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들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듣고 너희가 뭐 해라? 깨달아라. 이건 확신에 찬 얘기죠, 그죠? 들어봐라 이런 게 들어볼까 말까 이게 아니라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푸른 초원에 강물이 흐르고 흰옷 입은 천사들이 춤을 추는 곳, 이거 뭐예요? 주로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천국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틀리지도 않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푸른 초장에 시편을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우리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 그런 데는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푸른 초장에 살다가 가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 천국이라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죠? 예수님은 천국을 푸른 초원에 강물이 흐르고 흰옷 입은 천사들이 춤을 추는 곳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천국 말씀과 관계 있는 곳, 즉 천국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보여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상적인 것이라고는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13장 9절에 보시면 뭐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명령이에요. 그죠? 그리고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자, 허락된 자가 있고 아니 된 자가 있다. 이 말씀은 뭐예요? 깨달아서 그렇게 열매를 맺는 자가 있고 그냥 저기 길바닥에 떨어져서 사탄이 먹어버리는 자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이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그냥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천국을 벌써 막 봤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떠났나 이제 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가서 3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나는 갈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막 우는 거죠. 그죠? 이제 당신이 없으면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정말 최고의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면 너희들 이렇게 예비하러 가르치 되니 걱정하지 말고 또 뭐야? 그래도 너희가 불안해할 것 같아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와 함께하게 할 것이니까 너희는 뭐하라? 기다려라. 기다리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그 성령이 너희를 이끌어주고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런 말씀인데 그러므로 천국은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장소적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천국이면 흔히 입만 열면 뭐 이렇게 감 떨어지고 그런 천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좀 더 보시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라는 겁니다. 좀 볼게요. 첫째는 씨가 길가에 부러지는 경우인데 흙은 원래 부드럽고 고운 것인데 처음부터 단단한 흙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들한테 복음 쉽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제 많이 해봤지만 쉽게 들어가지만 보통 뭐예요? 초등학교까지 잘 가다 중고등학교 되면 하나씩 점점점 떨어져서 나중에 거의 이제 그죠? 거의 애들이 거의 없어지죠. 그죠? 그러다가 보통은 결혼하고 다시 이제 교회를 많이 오죠. 그죠? 어쨌든 복음이라는 것은 순수할 때 잘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순수한 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죠. 그죠? 인생 살면서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렸을 때는 마음이 참 부드럽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또 우리가 또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강팍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 교회를 나와서 어쨌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아이들은 뭐 크면서 거의 흐트러지지 않아요. 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교회라는 곳에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간 것 같은데 저도 똑같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교회라는 곳에가 주일에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시기가 지나서는 이제 이렇게 안 나가고 저는 다시 교회를 열심히 나간 게 남희를 낳고 나서 그때부터 그때 이제 생각드는 것이 내가 아빠로서 아이에게 뭐를 줄까?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돼서 30년 전 일이긴 하지만 처음 생각든 게 교회를 나가자. 내가 우리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이거 아닐까? 뭐 그때는 뭐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아무튼 저의 불안도 있었지만 내가 아이에게 줄 최고의 선물이 이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다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아요. 아무튼 그 아이가 저랑 약속한 게 아무튼 신앙이 달라지진 않겠다 그랬으니까 어쨌든 믿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복음이라는 것은 씨가 뿌려지는 것은 이렇게 밭은 원래 부드럽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진 듯이 마치 사람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밖으로 드러난 씨는 뭐예요? 새들이 발견하고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뺏어버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씨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는데 이 밭은 얼른 보면 부드러운 흙 같은데 조금만 파면 밑에 돌이 있다라고 합니다. 흙이 깊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 혹은 씨를
받아들여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만 밑에 있는 돌 때문에 깊이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싹은 쉽게 나왔지만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태양이 비치면은 말라 비틀어지죠, 그죠? 이건 보통 우리 맞잖아요, 그죠? 말씀은 받기는 잘 받는데 그러나 금방 후루룩 타버리는 사람이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아닌가라고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씨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 경우 마찬가지죠, 그죠? 이 경우에 땅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흙도 좋고 돌도 좋아요. 씨를 뿌리를 잘 내리면서 성장하는데 그러나 주위에 억센 가시나무들이 땅 위를 점령하고 있어요. 씨가 줄기를 뻗치고 위로 올라가지 못하죠, 그죠? 왜? 가시 덤불 때문에 결국은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도 중요하네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교회에 다니는데 말씀이 뭐 해서 무너지는 사람은 진짜 별로 없어요, 그죠? 아주 특별한 목사님 말고는 말씀을 너무 왜곡해서 전하거나 이러거나 아니면 목사님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거의 이단에 버금가는 어떤 그런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거 말고는 사실은 교회가 그 주변의 성도들 때문에 그 주변 성도들 때문에 많이 무너지죠, 그죠? 넷째는 씨가 옥토에 부러지는 경우 바로 이 땅은 농사짓기에 좋은 진짜 그런 땅이죠. 아까 말씀드린 천국을 비유하는 거죠, 그죠? 밑에 돌도 없고 그런 땅이죠. 옥토에 있는 흙은 비가 오면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아주 쉽게 부드럽게 싹이 잘 나죠. 씨가 뿌려졌다는 겁니다. 파란 싹이 나고 얼마 줄기가 돋고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대체 이런 것이 천국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어서 자꾸 질문한다는 거죠, 그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11절이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자, 너희들 궁금해서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너희들 중에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겠다고 하면서 친히 비유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죠? 물론 제자들이 다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이해 못하는 자도 있었겠죠, 그죠? 가론 유다 같은 자도 있었겠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60장 66절인가 6장 66절인가 보면은 제 허다한 제자들이 떠나가요 이렇게 말씀을 잘해 주시는데도 떠나가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는데도 떠나갈 사람은 떠나가요, 떠나가요, 그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씨 뿌려진 것을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다시 한번 보면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라고 얘기하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씨 뿌리는 것은 결국은 이 씨 갖고도 이단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씨는 우리는 그냥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맞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긴 뿌려지는데 말씀은 하나잖아요, 그죠? 문제는 뭐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을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예요. 남녀 관계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남자가 문제가 아니고 여자가 문제인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그죠?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죠? 우리는 똑같은 아들이라도 똑같은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더라도 다 달라요, 안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다르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천국은 뭐예요? 하나야, 아니에요? 그래, 하나예요, 그죠? 그 말씀은 똑같은 거죠, 그죠?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아무튼 지금 말씀에서는 주의해야 할 것은 길가에 뿌려진 자라는 거죠. 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비유를 잘못 해석하면 씨 뿌리는 자가 실수한 것으로 생각이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뿌리는 사람은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똑같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똑같다는 건다. 똑같은데 그 뿌려진 밭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달라진다. 그래서 무관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 그것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굳어서 길가의 말씀을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생기냐? 새가 지나가다가 그것을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새를 악한 자, 즉 사탄이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새가 사탄이에요?
아니죠, 그죠? 여기 씨가 나쁜 건 그것도 아니죠, 그죠? 뭐가 문제야? 이거는 비유니까 결국은 내가 똑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너희에게 하지만 너희 중에는 사탄이 먹어버리는, 내가 말씀을 받아서 자 싹을 틔우는 사람이지만 사탄이 먹어버리는 자도 있다. 그 말씀 결국은 뭐 한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또 베드로처럼 그렇게 사탄이 와서 순간 먹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나 나중에 돌아오는 자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마음에 순간순간 무너지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늘 뭐 하면 된다? 빨리빨리 돌아오면 된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죠? 근데 잘못 돌아가고 뭐 남의 집으로 막 가고 좀 곤란하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시간상도 언급하는데 뭐 오늘 괜찮고 내일 괜찮고 그렇진 않아요. 그죠? 우리는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빨리 돌아와야죠. 그죠? 이 길이 아닌가 봐 이러면 바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여기 좀 머물러 볼까? 보통 제가 지금까지 무슨 상담 이런 거 해보면 여러 이단이나 다른 종교에 갔다 온 사람들 보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가서 뭐예요? 머물러. 또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끌려간 것 같은데 제가 보면 그게 아니라 그냥 간 것 같아. 그죠? 그냥 가잖아요. 그죠? 가서 여기는 어떤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보통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 자체를 뭐예요? 거부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자체를 가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가서 아주 오랫동안 거기에 좀 젖어 있다가 이제 아닌가벼. 그리고 돌아와. 근데 뭐예요? 젖어 있던 게 남아 있어. 그래서 그렇게 갔던 사람이 뭐예요? 나중에 또 가. 그래서 한때 이런 얘기 있어요. 이거는 우리 기도원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한때 기도원을 쭉 다니는 사람들은 늘 같은 사람이 뭐예요? 돌아다녀. 그래서 이 기도원에 가면은 저쪽 기도원에 있던 사람이 또 여기 와 있고, 좀 지나면 또 여기 와 있고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늘 떠다니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제대로 된 신앙인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전혀 없는 거죠. 그렇게 갈급한 것을 그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그죠? 갈급한 것을 뭘로 해결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찬양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갈급한 것을 해서 해결해야지. 어디 가서 누구의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저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들을 것은 뭐예요? 방법이죠, 그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이고, 만나려고 노력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지 않는 한은 누가 와서 먹여주진 않아요. 그런 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하다못해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빌립이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안 깨달아지니까 누구에게 물어봐요. 야, 너가 이거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빌립이 그 말씀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먹여주고 빌립이 뭘 한 거예요? 아니에요. 빌립은 설명만 해준 거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같은데 라고 얘기하니까 깨달은 건 누가 깨달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깨닫고 행동하잖아요, 그죠? 뭐라고? 그러면은 그 말이 맞다라고 내가 믿는데 저 물가에서 나에게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줄 수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세례 주고 빌립은 뭐예요? 호련히 사라져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인 거죠. 이게 말씀인 거예요. 그죠? 깨달아지면은 누구든지 간에 거기에서 보면은 뭐예요? 깨닫게 해준 거는 얼핏 보면 빌립 같지만 빌립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지. 그리고 깨달음 받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열매가 맺어진 거죠. 그게 30개일지, 60개일지, 100개일지, 1000개일지, 10,000개일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위에 어떠한 복음을 어디 가서 어떻게 전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제 길가에 뿌려진 씨앗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탄이 채가고,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뭐냐? 마태복음 13장 20에서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비유가 너무 좋네요, 그죠? 돌밭에 뿌려져. 그러니까 불로 타버리는 사람이죠, 그죠? 천국 말씀을 받기는 받았다는 겁니다. 길가처럼 강팍한 사람은 아니고
교회도 나오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설교들 잘 듣고 이런 사람 너무 많죠, 그죠? 교회 자체를 안 오는 사람이 길가에 뿌려진 사람인 거고 이런 사람은 정말 많아요.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돌밭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씨가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있는 거죠, 그죠? 이는 믿음의 기초가 약한 사람,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을 뜻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런 사람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한다고 합니다. 쉽게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나 좌절도 쉽게 하고 포기하고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죠? 흔히 보죠, 그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이죠, 그죠? 늘 왔다 갔다 그리고 뭔가가 늘 뭔가가 허전해. 이 허전한 거 뭘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죠, 그죠? 그리고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늘 허전한 거 말씀으로 채웁니까? 밥도 먹고 그래요. 허전할 때 일단 뭐 좀 먹어야 돼. 그죠? 그러나 먹어도 밥을 먹어도 이 세상 것을 뭔가를 하고 해도 허전한 거 있잖아요. 그거 있죠. 인간이 없다라는 뭐예요? 저는 그런 인간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미치지 않고서는. 그러면 우리는 그 허전함을 뭘로 채워야 돼요? 네. 말씀으로 채우죠. 결국은 말씀, 신적인 부분 때문에 허전한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 똑똑한 개가, 요즘에 저 개 진짜 관심 많아요. 오늘 또 길가 지나오는데 개가 여기 운동시킨 데 엉덩이 여기가 하얀 개인데 뭐가 벌겋 같은 게 보이지? 저거 맞았나? 아마 털을 깎아서 뭘 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똑똑한 개도 허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개가 허전해서 뭔가 신적인 걸 먹어야 되나? 저는 뭐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개도 슬프고 키워주는 사람이 없으면 뭐예요? 외로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러는 건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을 염원하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는 뭐예요? 아무리 그러다가도 뭐예요? 개껌만 주면 난리 나요. 그죠? 그리고 개껌을 줘도 막 안 먹을 때는 이렇더라고요. 개가 보통 한 15년 정도 산대요. 13년. 그러면 한 12~13살쯤 되면 이제부터 우리로 얘기하면은 오늘 저희 권사님 뵈니까 제가 근래에 뵌 중에 엄청 오늘이 아주 절망청매라고 해도 되나 제가? 아무튼 권사님 엄청 오늘 이렇게 총기가 넘치게 보여요. 그러면 아마 권사님 나이에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없는 것 같은데 너무나 기도도 또렷하고 오늘은 10년 전의 모습 같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권사님 앞으로 쭉 한 10년 더 그렇게 사시면 100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그 제가 권사님 때문에 나이를 좀 올렸어요. 한 120살 정도 되는 나이인 거죠. 개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14년 정도 살면은. 근데 그런 개도 그 개껌을 주니까 아프니까 뭘 못 하더라고요. 아프니까 그냥 시름시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개가 어떤 신을 갈망하거나 뭘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는 뭐예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하면은 행복한 거죠. 그죠? 그리고 새끼를 낳아서 이제 사람들이 가져가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더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무덤덤 하더라고요. 그 몽골계 유명 그 새끼를 낳으면 이제 다 나눠주더라고요. 돈 안 받고 그 유명한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덤덤해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은 그럴 수 없지 그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 개하고 사람은 반드시 차이가 있는데 그냥 개는 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만이 뭔가 이게 늘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있잖아요, 그죠? 늘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은 결국 뭘로 채워야 되느냐?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그죠? 신의 영역으로 채우는 거죠. 우리 기독교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도 그걸 채워야 안 채워요? 채워요, 여러분. 하다못해 뭐 땅 보는 사람도 채우잖아요, 그죠? 묘자리 찾는 사람도 채우잖아요, 그죠? 뭔가 동물같이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뭔가 채우고 그것을 이용하거나 뭔가 채워주려고 하는 또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또 다른 쪽에서도 영적으로 뭐야 깨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게 사탄의 영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의 말씀으로 채우면 되죠, 그죠? 채우면 되죠. 그러나 뭐는 없어요, 영원한 건 없어요, 그죠?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사람이죠, 그죠? 이런 사람 이렇게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믿음을 부정하거나 내 믿음이 의심스럽거나 내 하나님이 갑자기 맞나?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저는 이렇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선진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아니면 뭐 가까운 사람들을 보더라 선교사들 보면은 순교자들 보면은 다 뭐예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그때 이렇게 되면 그렇게 고난과 박해가 오면은 아 여기가 아닌가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아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나 보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뭐예요? 아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나 보다. 죽음이 가까우면 뭐라고 생각해요? 아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려나 보다. 그죠? 권사님 몇 년 후에? 30년 아무튼 권사님이 그렇게 사시는 게 우리 이 세상적으로 보면 저는 어디가 권사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꿈이죠, 꿈꾸죠. 저렇게 건강하게 그리고 뭐 가끔은 또 힘들어 보실 때도 있지만 오늘은 엄청 제가 보기에는 아주 산뜻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시간에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겉보기에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지만 실제로 그 사람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길가와 같은 불신앙의 소유자도 많지만 돌밭과 같이 감정적이고 순간적인 신앙의 사람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 같은 사람,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같은 사람이 우리는 뭐 이렇게 말하니 그렇지만 흔히 많이 겪어본 사람들이잖아요. 많이 겪어본 사람. 누구만 아니면 돼? 나만 좀 이기적인 같이 일단 나는 아니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뭐 주변을 뭘 도와주고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그런 사람이면 근데 주위를 뭘 해줘요, 그죠? 근데 또 그런 사람이 꼭 주위는 뭐예요? 오시라면 엄청나고 또 주위 신경 엄청 쓰죠, 그죠? 지 신앙은 어떤지도 모르고 늦어져 남의 신앙 가지고. 그래서 일단 남의 신앙을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하는 사람 잘 보시면 돼요. 그럼 아마 그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 또 그렇지 않을까. 적어도 제대로 된 밭이라면 제대로 된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적어도 입 밖에 내지 않아요. 기도해 주죠. 그다음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걱정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죠? 주변이 너무 복잡해요, 그죠? 세 번째 비유인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도 똑같이 천국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나 땅도 좋고 뿌리도 잘 내려서 이제 싹이 터서 줄기를 힘차게 뻗어내려고 하는데 문제는 기운이 센 가시떨기 나무 속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걱정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없죠. 그런 걱정을 하도 많이 해서 걱정이 없으면 오히려 불안해지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걱정 없이 살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런 생각을 해야죠. 걱정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걱정할 거는 걱정해야죠, 그죠? 그거는 할 수 있는 만큼의 걱정을 하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우리 남녀간의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이제 많이 지난 일이시겠지만 나 너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해, 그래 결혼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는 뭘로 믿나요? 그 사람을 믿으니까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내가 뭘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뭐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이 세상에도 알아요, 그런 거를. 헌법에 나와 있어요. 생각과 표현은 뭐예요? 자유의 자유. 그거는 뭐 절대 침해할 수 없어요, 그죠? 하다못해 부부 사이에도 침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물며 이 세상의 법도 그걸 아는데 우리는 이런 거를 모를 수는 없죠. 걱정은 걱정할 만큼만 걱정하는 거죠, 그죠? 염려함으로 머리털 하나라도 검고 희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과 근심은 그럴할 만큼만,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만 걱정하는 거죠, 그죠? 특히 가시떨기의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거듭나지 못하고 항상 말씀의 영양실조 속에서 신앙의 빈곤과 빈혈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근심과 걱정과 유혹의 가시떨기에 엉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모태신앙 얘기하는 건가? 모태신앙은
아무튼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 이런 사람에게 진정한 천국의 경험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죠, 그죠? 사실은 이 걱정할 필요 없는 거는 저는 잠자기 전에 늘 생각해요.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 며칠 정도는 잘못하면 추워서 죽을 수도? 이게 이제 젊으면 모르는데 오늘 좀 조심하셔야 돼요. 추울 때. 이 추울 때 이렇게 확 추울 때 진짜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되고, 이 또 추위가 풀릴 때 조심해야 되고, 또 더우면 더울 때 조심해야 되고, 또 추워지면 추워질 때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야? 1년 365일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죽을 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없어요. 뭐 조심한다고 뭐 되겠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조심해야죠. 그죠?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등에 종기가 났어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가렵긴 가려운데 그냥 이거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인이 보고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대요. 휴대폰으로. 근데 우리 어릴 때 건디 같이. 그 병원에 갔더니까 뭐 큰 별건 아니라고. 뭐 아무리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나 뭐가 불편하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셔야지. 대한민국은 병원이 너무나 좋아서 뭐 장로님도 거의 공짜로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권사님도 공짜시고. 아무튼 우리는 한국은 그건 잘 돼 있더라고요. 의료는. 그래서 뭐 하면은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막 병원에 가시면 안 되겠지만 좀 불편하시면 빨리 병원에 가시면 사실은 그런 거 좋지 않은 거죠. 아니면 사실은 뭐 혈압만 잘 재봐도 돼요. 그 체온만 잘 재봐도 내가 체온이 높다, 혈압이 높다. 그래 뭐 일단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혈압, 체온, 맥박 이것만 정상이면 거의 뭐 괜찮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겁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이게 천국이에요. 그죠? 네 번째로 진정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그런 경우는 예수님이 소개하는데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경우는 씨가 잘 준비된 옥토에 씨가 잘 준비된 옥토에 뿌려져서 정상적인 성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천국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좋아하고 흡수하며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이다. 저는 뭐 나이가 이렇게 들었지만 말씀에 대한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쓰여졌을까? 뭐 이런 게 좀 많아요. 물론 이제 저는 말씀 또 전하는 자, 설명하는 자이기도 하니까 어쨌든 깨달아져야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러면 성경을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런 데서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말씀 보면 재밌어요.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이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같은 이런 사람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천국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천국 말씀은 그냥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고 이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죠. 그죠? 이해하려고 의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사람에게 조용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이런 사람에게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할 때 천국의 능력, 천국의 기쁨, 천국의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이런 사람은 더 강해 안 강해? 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즐거움이 100배가 되면은 이런 사람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엄마 시상식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거죠.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은데 그냥 그 말밖에 할 수 없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러나 사실은 기쁨이 넘칠 때는 뭐 별로 잘 구분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면은 이런 사람들은 더 세죠, 안 세죠? 더 세지죠, 그죠? 그래, 해봐. 나에게 뭐 있다? 내게 예수 있다라는 거죠. 해봐. 너가 한번 해봐야 돼.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미워지지 않고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이 용서가 되죠, 그죠? 모든 사람에게 분노하고 모든 사람을 정죄했던 사람이 자기의 죄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뭐 좀 잘못됐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죠? 어떠한 그런 일이 있을 때 용서가 잘 안 되면 일단 여러분의 마음밭은 뭐예요? 그냥 정상적인 밭이 아니라 앞에 3가지 밭 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여러분 기경이라 그러죠, 그죠? 기경이라 그러나요? 밭 가는 거. 바로 밭 갈아버리세요, 그냥. 내가 누구를 잘 용서 못하고 누구를 잘 이해 못하는 거 있으면은 바로 뭐 해버리면 돼요?
그냥 내 밭을 갈아버리면 되지. 그게 뭐예요? 그냥 이해하려고 해서주면 되죠. 그죠? 혹시 여러분 제가 미운 거 있습니까? 미운 거 있으시면 지금 언제 기경하면 돼요? 지금 갈아버리세요. 아유 그래 뭐 저하고 살기 힘들 텐데 저는 그렇게 하잖아요. 장로님 지금 갈아버리세요. 지금 있어요? 난 없어요. 아침에 휴지가 종이컵이 커피를 마셨는데 새가지고 그때 굳어졌었는데 지금 이 말씀 보는데 바로 갈아버렸어요. 뭐 얼굴이 붉어질 필요는 없어요. 다음에 두 겹을 써야 돼요. 아무튼 자기 몸이 부서지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내가 부서져요. 내가 정말 밭이 잘 떨어지면 내가 부서지죠. 스데반 자기가 죽잖아요. 뭐 스데반을 비교해요. 우리는 항상 클라이막스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예요? 자기가 부서지죠. 자기 몸이 부서지는 거예요. 자기 몸을 창을 찔르고 그건 몰랐겠어요. 다 아시죠, 그죠?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그냥 십자가에 달면 그냥 달아주면 되는데 그것도 그냥 안 달아주잖아요, 그죠? 그냥 애들 막 다 때리고 피 뺄 만큼 다 빼고 그건 몰랐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죠? 천국 가는 길이 그건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는 뭐예요? 그냥 저 같아. 조금만 좀 주여, 내가 왜 이거?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저도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무엇인가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귀신이 내 안에서 떠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귀신은 간단한 거예요. 내 안에서 그렇게 다른 생각, 악한 생각을 주도하는 게 그게 뭐? 그게 귀신이고 사탄이에요. 그를 빨리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내 삶이 하나하나 정리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렇게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이 가난해지십시오. 심령이 가난해지세요. 심령이 가난해지시면 천국이 누구 것이다? 여러분 것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변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폐부까지 찌르고 나를 산산이 깨뜨려 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바꾸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보고 얼굴이 변했다고 말하죠. 이상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또 좋은 얘기예요. 그죠? 특히나 그렇게 여러분을 처음 보는 친구가 오랜만에 한 30년 만의 친구가 혹시 너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속으로 아싸라비아 하면 되죠. 야,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면 근데 그런 사람 장로님 보고 누가 교회 다니냐고 물어봐요? 안 물어보죠. 교회 다니라고 그러죠. 아무튼 장로님 입을 더 찢고 다니세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아니면 붙이고 다녀요. 내가 예수 이렇게 아니요. 장로님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대단히 천국과 가까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지간에 예수님은 이것으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끝내십니다. 천국은 천국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최하가 30배는 변한다고 생각하면 딱 맞는데 저는 조금 더 쓰겠습니다. 최하 하나라도 열매를 맺으면 돼요. 작이라도 돼요. 죽지 말고 나라도 버텨서 하나라도 맺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저 이런 생각했어요. 이거 우리 엄마 아버지 세대는 다 거의 권사님 세대도 맞죠. 사실 권사님이 아이가 적은 거지 우리 엄마 아버지 세대는 아이들이 대부분 뭐예요? 5명, 6명, 8명. 우리 엄마도 뭐 한 8, 9명 낳았으니까 하나 명밖에 못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여중에 죄인은 한 3명 되는 것 같네요. 한 명은 다 죄야. 내가 볼게요. 그래서 저도 죄인이에요. 그런 생각 문득 했는데 그건 그냥 우스갯소리고요. 앞으로의 우리의 후세들은 많이 날 것 같아요. 요즘은 2명, 3명, 3명을 기본을 막 낳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 나면 1억씩 막 준다 그래가지고 저는 3명이면 1억씩 중 3억인데 그러면 5명 나면 5억이니까 그러면 괜찮죠, 그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날 순 없지만 아무튼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를 많이 낳는 데가 있대요. 그런 도시가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정말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최하 30배는 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부터 우리 하나라도 변하면 좋겠다라고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천국 비유를 통하여 세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째, 천국 말씀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뿌려진다는 겁니다. 일부러 길가나 돌밭이나 옥토에 뿌리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천국 말씀을 뿌려지는데, 길가와 같은 사람, 또 이렇게 돌밭과 같은 사람, 또 각각 다르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과 책임은 복음이 누구에게나 뿌려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왜? 여기서 예수님은 시대는 예수님이 전하지만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가서 뭐하라?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에도 나와요. 나팔을 불 자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자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우리는 나팔을 불 자예요. 이제 나팔 소리 들을 자예요. 우리는 불 자예요. 들었기 때문에. 불자가 그 불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팔을 불어버리는 자예요. 이게 언어가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이 막 나팔을 불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팔을 불어야 된다. 우리는 가정에, 직장에, 사회에, 민족에, 역사에 복음을 뿌려야 할 사명이 있죠. 그죠?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똑똑하신 것 같아요. 인간으로 보시면 진짜 정말 똑똑해도 너무 똑똑해요. 저는 성경을 보면 성경 뭐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으로서도 저는 아주 깊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이해하고 싶고, 또 하나님으로서도 깊이 이해하고 싶고 깨닫고 싶고. 네, 세상에 그런 신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구약의 성부 하나님은 그냥 우리 신으로서 단히 깨달음을 얻잖아요. 구약을 보면. 그런데 신약이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사람으로서도 예수님을 한없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으로서.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물론 신이기 때문에 악망하죠. 그렇죠? 그러나 사람이라서, 나 같아서 예수님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울었을까, 얼마나 배고팠을까, 얼마나 목말랐을까.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 잘못될까요? 예수님은 얼마나 목말랐을까, 그렇죠?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마지막 십자가의 상에서도 어머니를 바라보며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큰아들로서의 어떤 그런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겸손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잘 받지 않아 그래도 실망할 필요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신앙 다시는 안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저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저도 이렇게 제자들도 있고 어디 가서 설교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목회를 토론도 하고 이러다 보면 정말 제가 보기에 싹퉁거리 없는 뭐지 이 사람들 이런데 돌아서고 나면 내가 여기까지 내가 왜 신경 써야 돼?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사람도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 너무 많아서 가끔 스스로 쓰러질 때도 있어요. 사실은 이거 뭐지? 이분은 왜 이 길로 왔을까? 그냥 돈을 버시지. 또 그럼 저를 돌아보면 하나님 너는 돈 좀 벌어라.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요. 각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옥토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가 다 준비된 마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책임이 있어. 나 자신을 부숴달라고 기도하고 교만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아는 거죠. 주여 나 자신을 깨워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깰 수 없으니 길가같이 단단한 내 마음을 부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죠.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에 눈을 뜨게 되고 천국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된답니다. 그 천국은 죽어서 맛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막연한 어떤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구현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지금 천국을 소유하십시오. 지금 소유하시면 돼요. 나 어제 소유했는데 지금 지금 어제 소유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소유하는 게 중요하시고 또 내일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소유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예수님은 저 그렇게 늘 물어보셔요. 지금 내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고 다음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해도 돼요. 내가 보기에는 돼요. 그죠? 시간이 있으면. 시간 없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 평강도처럼 너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지?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네가 나와 오늘 정령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 그 살인자도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낙원에 간다 안 간다? 간다. 네.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국 말씀을 깨닫는다는 뜻은 무엇이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분의 삶과 죽음과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왜 예수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인 예수님을 정말 잘 깨달으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뭐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깨닫고 깨달아도 그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 신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구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다?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100% 이해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왜? 예수님도 이렇게 꼬집은 왜 꼬집어? 간지러 피면 뭐예요? 에이 왜 간지러라고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하신다. 그죠? 예수님 막 간지러 많다. 그 뭐예요? 뭐지? 똑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똑같기 때문에 온전하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하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눈높이에서? 딱 우리의 눈높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지옥도 천국으로 변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실패와 좌절도 승리와 성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영원한 생수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고파도 병들어도 세상적으로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겪고도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있게 하시옵소서. 천국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소유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강팍한 그런 마음을 부숴주시옵소서. 돌박 같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 유혹 때문에 방황하고 고민하는 우리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늘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